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 땅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끊어냈고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왕.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시야가 애굽을 향한 미움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오는데 요시야 왕이 이에 맞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가까이로 오니까 혹시라도 유다로 쳐들어오는가 싶어가지고 나간 것이었겠죠. 하지만 애굽의 목표는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이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싸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시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대하 35장 22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애굽이 유다랑 싸우지 않겠다고 하니까 애굽을 공격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닌 척, 아마도 아수르인 척 변장을 하고서는 애굽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군사의 눈먼 화살을 맞고 요시야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요시야의 죽음을 계기로 유다는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요, 먼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불과 석 달 만에 그 왕의 자리로부터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앞서서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애굽을 공격하다가 죽게 되었잖아요. 이 사건을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랑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유다한테 싸우지 말자고 했는데 유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비겁하게 자기를 숨기고 변장까지 해가지고서는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싸움에서 이겼고 그 과정에서 유다의 왕 요시야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다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 입장에서는 유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에 대해서 원한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유다에다가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러면서 그의 형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애굽이 그를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 형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서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거예요. 왜 바꿨을까? 사실요, 의미를 따지자면 여호야김이나 엘리야김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뜻이고, 여호야김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하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름을 바꿨을까? 원래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누가 그 이름을 지어주죠?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하신 일도 뭐였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것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에는 내가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왕이 여호야김에게 이름을 바꿔주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이 유다의 왕이 애굽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유다가 애굽의 영향력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이 이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앞서서 여호아하스랑 비슷한 운명을 겪게 돼요. 마치 여호아하스처럼 여호야긴도 석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이었어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땠느냐? 이제 애굽이 점점 흐름을 잃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이 차지했던 땅을, 애굽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해진 그 바벨론의 영향력이 유다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서는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약탈해 갈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되었든지 싸움을 좀 잘하는 용사가 되었든지 물건을 만드는 장인과 대장장이가 되었든지 아무튼 좀 뭐라도 쓸만하다 싶은 사람은 죄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잡혀가고 나니까 이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굳이 잡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쓸모없는 사람들만이 유다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다 비천한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의 숙부인 mat다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름을 고쳐가지고 시드기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는 짓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후로 이제 유다에 4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이 4명의 왕을 살펴보니까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명의 왕이 세워졌다가 석 달 만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는 왕을 세웁니다. 한 번은 애굽에 의해서,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유다가 약소국의 서름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명의 왕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왕 모두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찾아볼까요?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열왕기하 23장 32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다음 열왕기하 23장 37절을 볼까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마지막 열왕기하 24장 19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어떻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이 네 명의 왕이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 앞에 붙어있는 말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말들이 붙어있어요? 이들이 악을 행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악을 행하였느냐? 앞에서 악을 행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본받아서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악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 조상들의 악함이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자식들 가운데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고 부모님들의 모습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는, 부모 세대의 어떤 잘못을 보고서는 나는 나중에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혹은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고, 난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막 다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부모님의 모습,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닮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어떤 악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죄를 보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요,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손자였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고요.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야의 손자인 거고요. 다시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리고 손자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왕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들이 요시야를 본받지 않고 다른 악한 왕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을 본받았던 걸까요? 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요시야의 허망한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맛본 것이 아니라 눈먼 화살을 맞고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그 자식들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저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화살 맞고 돌아가신 것 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다른 왕들처럼 그의 조상들처럼 살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그 마음에는 늘 슬픔과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누가 예수 믿고 싶어 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평화로울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요. 또 주님을 전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는 있겠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돼야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